안녕하세요. 이기수 태열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달에 입도를 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 도장의 박창건 도생님인데요. 상생방송을 통해 태열주를 만나다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두 딸을 낳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넉넉지는 않지만 여행도 좋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자주 여행도 하고 정말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쓰신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중한 가족들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큰 불행. 제법 인생의 시련으로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생에 대한 많은 후회와 반성도 하고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무나 고민을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누구나 이런 시련들을 다 겪어보죠. 하지만 그 시련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 정말 꿋꿋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나부터 이렇게 힘을 내야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가든지 절을 다녀야겠다. 뭔가 인생의 이런 시련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근원적인 것에 대한 물음을 이분은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다가 내면에서부터 어떤 성인의 말씀을 찾아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누가 있을까? 성경은 저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부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책도 많이 구입해 읽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시련에 대한 물음으로 인생의 근본 물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불교책을 읽고 윤회에 대한 믿음이 생겼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명상을 하는 영성 모임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수련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다. 진리 탐구를 통해서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사의 본질. 윤회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불가의 근원적인 어떤 깨달음에 이분이 어떤 공감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이렇게 슬퍼만 할 것이 아니고 수행이라는 걸 하고 긴 어떤 여정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래. 불교 방송이 있지. 방송을 보면서 설법을 들어보자. 그래서 스님들의 설법이 어려워도 진리 말씀이니 잘 들어보자 하고 시청을 하면서 하루는 불교 방송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데 도전봉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방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전?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면서 이제 그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바로 이 방송에서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 종로에서 도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분들은 이제 대순진리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입도를 하게 된 대순진리회에서 들었던 강증산 상제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방송은 바로 그 강증산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증산도의 상생방송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처음 강증산 상제님을 대순진리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강증산 상제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언론에서 대순에 대한 안 좋은 방송과 뉴스를 보면서 기억에서 지우셨대요. 그런데 다시 30년이 지나서 TV에서 다시 상제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상제님 진리와 어쩌면 인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는데 더 큰 도에 대한 인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시련을 이렇게 주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집에서 계속 상생방송을 보셨습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예전에는 내가 상제님에 대해서,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상제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TV를 보다가 TV에 나오는 태울주라고 하는 주문이 좋아서 방송을 보니까 이 태울주 주문 소리를 MP3에다가 담아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늘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MP3 파일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블로그를 막 찾다가 우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이재철 도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울주 MP3도 받으시고 다른 많은 자료들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계속 보다가 조상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조상님께 보온의 천도식을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대문 도장에 문의를 하신 겁니다. 천도식의 의미도 공부하시고 더불어 정산도의 진리교육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입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시련이라는 것은 나를 성숙시키는 바로 그런 큰 하늘의 신호입니다. 원래 상제님과 상제님 대도와 구도에 인연이 있었던 분이 시련을 통해서 다시 상제님과 인연이 되게 되는, 그분의 정성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고향 마두도장에서 입도를 하신 문현철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진리 방황 끝에 참 진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불교학교 재단을 다녔습니다. 불교 재단의 학교요. 그리고 대학교는 기독교 재단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는 조부모께서 불교를 믿으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셨어요. 자, 그럼 절에 간 이분의 심경. 절에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는 하였는데 어떤 때는 절에 계시는 저 부처님, 불상이죠. 저 부처님이 그냥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 형상만 존재하는 그냥 불상 그 자체라는 느낌도 받았고, 특히 이 불교의 진리는 우리의 어떤 현실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참 불교 진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경전을 막연히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만 가는 그런 장님과 같은 처지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 뭔가 이렇게 신앙의 허전함을 느끼신 거죠. 또한 기독교는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찾아보기 힘든 종교였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조상님에 대한 가치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또한 기독교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셔서 그러던 와중에 대진 성주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포교하는데 그 권유로 한 달 가량을 이제 그곳을 다니게 되신 겁니다. 대진 성주회는 대순진리회에서 나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바로 대진 성주회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셨다. 경전의 내용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체계가 좀 부족하고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을 해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어도 진리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궁금증,
여전히 풀리지 않는 종교적인 의구심과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우연히 방문하게 된 교보문고에서 책을 하나 만났어요. 그 책의 이름은 이것이 개벽이다. 바로 증산도의 종도사님께서 집필하신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의 목차와 내용을 보는 순간, 아, 이 책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불교, 기독교, 그 밖에 많은 종교적인 의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는 유일한 보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목차만 보고도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다루고는 그 진리의 주제들이 이미 가장 근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분은 정말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불교와 기독교에서 의문을 가졌던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조상님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고요. 조상님에 대한 어떤 가치, 조상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은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제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조상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조상님이 들어주기 어려우신 기도는 조상님께서도 하느님께 또 빕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바로 저와 조상님의 바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상님을 거치지 않고는 사실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분은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보고 확연히 깨달았던 거죠. 또 이분은 무엇을 크게 깨달으셨냐? 우주가 변화하는 이치. 선천세계가 끝나고 후천이라는 새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주 큰 변화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가을 개벽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때구나 라고 그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하는데 그것도 꼭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까지도 바로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큰 우주의 섭리, 세상 현실의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책을 다 읽어보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해 주신 바로 안경자 전자 종도사님께 저절로 머리 숙여 존경을 하게 되셨다. 자, 개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이 책을 읽었으니 증산도를 찾아가는데 참 기도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참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새벽 1시가 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개벽책 속에 증산도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 상제님은 어떤 분이실까? 참 그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면서 나름대로 바로 그 상제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막 상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몇 분 뒤에 갑자기 머리에 면류관 있죠. 면류관을 쓰신 분의 모습이 기도 중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의 조상님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고 인터넷에서 그런 그림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막 찾아보니까 바로 상제님을 모신 상제님의 어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즉 증산도에서 모시는 증산 상제님의 어진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분의 어떤 근기와 정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곳이 네가 찾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참 진리다. 이것을 누군가 이렇게 계시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올해 4월 5일 날 개백책을 계속 읽습니다. 읽던 중에 이거 책만 읽어서는 안 되지. 야,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벌써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백책 탁 뒤를 넘기니까 뒷부분에 도장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고향 마두도장을 찾았습니다. 저도 역시 서점에서 이것이 개백이다 책을 우연히 읽어보고 그 뒤에 있는 도장 전화번호를 그 서점의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 당시에 부산 동래도장을 그 시간에 바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도장에서 입도 교육을 받으면서 수십 년간 고민해왔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수행을 하면 정말로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신변의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것까지도 체험을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증산도를 알려서 모든 분들이 상생에 되도록 함께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여러 단체를 거치면서도 정말 멈추지 않고 간절한 그런 염원과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상제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례도 역시 고향 마두도장의 박용부 도생님입니다. 구도의 인연을 비로소 매듭을 짓다. 저럴 줄 알았으면 스님이 달라고 할 때 줘버릴 걸.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방황하던 나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에이, 저럴 줄 알았으면 스님이 달라고 할 때 줘버릴 걸. 이렇게 이제 어머니 혼자 말을 하셨다는 거죠. 스님이 나를 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지만은 어머님은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 집에서 10km가 떨어져 있는 저를 열심히 다니셨던 대보살님이셨습니다. 불심이 대단하신 어머니에게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넷째 아들은 중이 돼야 크게 된다. 그러니 절로 보내세요. 이렇게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스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뭔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도를 닦아야 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불심이 돈독한 어머니지만 아주 어린 아들을 입신양명하고 출세하는 것을 부모님이 바라지 그 어린 나이에 스님이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어머니가 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안 내키셨는데 큰 스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만 몇 번이고 그 말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던 정작 그 본인은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중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출가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거는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분명 그런 구도에 대한 열정과 인연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런데 본인에게 가르침을 줄 큰 스님이 설악산에 계신다. 좋아, 그 스님을 찾아가자. 그렇게 해서 무작정 설악산을 찾아갔습니다. 자, 속초 버스 터미널에서 내렸죠. 그런데 절까지는 겨울이라서 눈이 너무나 덮여 있어가지고 차가 운행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30리 이상을 걸어가야만 그 절에를 갈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고 안 되겠다. 일단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이제 드디어 큰 스님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다음날 눈을 헤치고 30리길을 걸어가보자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30리가 생각보다 정말 멀구나. 그래도 너무 춥구나. 야, 이렇게 가다가는 다 가지도 못해서 얼어 죽고 말겠다. 야,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영하의 날씨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악산의 계곡바람이 얼마나 매섭던지 변변찮은 운동화와 옷을 입고는 도저히 이겨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 돌아가자. 되돌아서 오는데 어디선가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출가할 자격이 없지. 이렇게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 마음을 크게 먹었는데 그래서 또 눈보라 속에서 망설이다가 그래 출가하기로 맘먹었는데 뭐가 두렵냐?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절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눈 쌓인 설악산 기슭에 갇혀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를 냈다가 또 후회를 하다가 또 용기를 냈다가 몇 번을 되풀이한 끝에 결국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절에 도착했습니다. 야, 정말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정작 그 절에 있던 스님들은 저를 보고 외계인을 보듯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구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분의 구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일단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 시간 이후로도 정말 강력한 구도의 구도심으로 어떤 진리를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정작 큰 스님은 동안거를 들어가셨어요. 스님들이 겨울에 또 여름에 이렇게 3개월씩 하안거 동안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왜 스님을 뵈려고 하냐?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길이 열리면 빨리 내려가세요. 이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탈하고 허망했지만 좋아. 이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아마도 지금 출가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단호하게 단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대불자이신 어머니 영향으로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었죠. 각종 불교 행사에 참여했고 불교 관련 서적 출판까지 하셨어요. 유명 사찰을 다니면서 철야 기도를 할 정도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열성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불교는 참선, 이제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선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다가 호흡법에 관련된 단전호흡 이런 공부를 하다가 태울주라는 주문이 있구나 이걸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이 정말 좋은 주문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넣고 듣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울주 주문 MP3를 핸드폰에다 넣어서 우리 음악 듣듯이 늘 그렇게 이제 태울주를 읽고 다니신 겁니다. 그런데 큰 일이 벌어집니다. 따님이 두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한 분은 뉴욕에, 한 분은 런던에. 서양에 참 가장 이렇게 문화가 번성한 그런 대도시에 두 따님이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딸들에게 태울주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딸들이 그걸 왜 읽어요? 그걸 읽으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본인이 대답을 잘 해주지를 못하니까 그래,
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태을주에 대해서 막 자료를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맞아, 바로 이거야. 바로 여기에 참 진리가 있었구나. 태을주를 통해서 바로 태을주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바로 그 정산도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정말 본격적으로 파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고향 마두도장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뭐 수행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죠. 그래서 고향 마두도장에서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 예법도 배우고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느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것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두를 하니까 제일 먼저 아내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평생 불교를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증산도에 이렇게 심취를 할까? 그래서 역시 아내도 불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증산도는 사입인 것 같아요 하면서 자꾸 만류하니까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부인과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바로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도전 3편 24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부부가 합심하지 못하면 천하사를 이루기 어려우니라. 대인의 도를 닦으려는 자는 먼저 아내의 뜻을 돌려 모든 일에 순종케 하여야 하나니, 만일 아무리 하여도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할 때에는 분란을 이루지 말고 더욱 굽혀 예를 갖추어 경배하기를 날마다 일과로 행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 성의에 감동하여 순종하게 되나니 이것이 옛사람의 법이니라. 그래서 상제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인에게 늘 절을 하고 늘 공손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도장에 가고 도전을 읽고 아침 저녁 태을주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입도를 앞두고 초발심을 잊지 않고 참회하는 뜻으로 3000배 수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분은 뭐 눈보라를 뚫고 이렇게 갔던 그 강력한 구도심을 가진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배를 하자. 그래서 사배신구를 이제 처음 배웠는데 하루에 1000배례씩 3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첫날 1000배례를 하는데 8시간이 걸렸고, 시간이 갈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도움을 주셨는지 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3000배를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보석 상자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보석이 뭐죠? 보배의 보. 바로 진리의 보배. 참 진리다. 너는 이제 그 구도의 열정으로 참 진리를 만났노라 하는 수기, 이런 계시를 받으신 거죠. 먼 길을 돌아서 이제야 어렵게 상제님의 진리를 만났으니 초발심을 잃지 않고 일심으로 갈고 닦아 후천조화 성경세계로 갈 수 있도록 정성과 공경을 다하겠습니다. 큰 스님으로부터 한 손씩을 딱 받고 본인도 큰 스님이 되고 싶었는데 어쩌면 미륵 부처님이신 증산상제님의 불교의 결론을 이분은 딱 받으시고 바로 그것을 보석으로 딱 받으신 그런 계시까지 받으신 거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주도장의 정희윤 여성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주제는 부모님의 음덕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나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교 신앙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인의 권유로 최근에 사주명리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학원에서 증산도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증산도 공부해보자. 여주도장에 전화를 해서 다음날 당장 입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듣고 이분은 일사천리로 증산도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인연이 됐지만 너무나 새로운 이야기가 많고 너무나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도장에서 일러준 대로 집에 가면 상생방송을 계속 듣고 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수행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다 어떤 연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왜요? 이것이 이분이 증산도를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딸인 저는 상제님 신앙을 하지 않고 절에 다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모두 전라도의 용화동 쪽에서 바로 증산 상제님 신앙을 했었다는 겁니다. 제가 도장에 거부감 없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 영향이다. 바로 딸을 참 진리로 인도하려는 부모님의 음덕 덕분이다. 이분은 이것을 처음부터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달에 입도를 하셨던 많은 도식님 중에 참 소중한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